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눈이 밝아진 맹인입니다. 눈이 밝아진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을 계속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드사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이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에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한 번도 육신의 눈을 떠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처음으로 빛을 봤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그런 눈이 아니라 시력이 좋은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만 명령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맹인이 밝은 눈으로 왔을 때는 이미 예수는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웃 사람들이 전에 이 거린이었던 맹인인데 그 사람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온전한 눈으로, 아주 온전한 사람과 정상인으로 돌아오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전에 그 거린 맹인인가 아닌가 할 때에 이 사람이 진실하게 내가 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눈이 밝아진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완전히 밝아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떠졌지만은 아직은 확실하게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시력이 완전해요? 아니면 점점 자라나요? 자라나잖아요. 시력이 아이들도 태어나면 점점 시력도 좋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색깔도 구분하고 시력도 점점 좋아져서 멀리 있는 것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그 즉시는 우리가 아직은 영적인 세계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에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눈은 떠져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도 보게 되었고 진리도 깨닫게 되었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중심이 빛의 열매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빛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계속 진실함을 유지하면서 진실한 말을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발생하는데 전에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진리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11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또 알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까지 깨달았고, 마지막 이제 38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절하는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참된 예배자로서 자라나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눈에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맹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지식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지식을 낳는지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계속 진실했어요. 시종일관 진실했습니다.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진실했고, 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했어요. 그 진실함이 그에게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순종의 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진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했을 때 눈이 떠졌는데, 또 실제 눈이 떠진 상태로서의 그 신앙생활 중에서도 계속 진실을 순종하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의 세계들이 밝히 보여지는 그런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이 사람이 얻게 되고, 마침내 예수를 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8절부터 보면 진실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에 9절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라.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과거에 우리의 어떤 허물들을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부끄러운 것들은 가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는 나는 그 사람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 전에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이다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욕을 먹던 사람이고,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던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진실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고 비참하고 거린이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럴 때 대답할 때 또 진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대답했는데, 누가 보게 했는지 어떻게 뜨게 됐는지를 진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이 진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뜨게 했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진실하게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세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한데 그냥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떠나신 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뜬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유대교 내에서 이 사건을 도대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을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회당 지도자들이죠.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예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걸 물어봤을까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라. 그래서 15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데도 뭐 병을 고치는 것들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안식일에 반죽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죠. 반죽을 만드셨죠. 그거는 유대 자기들의 인간의 그 구전 율법상 그건 죄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치고 죄로 정죄해요. 또 반죽을 눈에 발랐죠.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안식일에 죄 지은 그 행위들을 추적하려고 이렇게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다도 이 사람은 진실하게 어떻게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확실하게 진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하게 말을 하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혼란이 생겼어요. 뭐가 혼란이 생겼냐면,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고, 또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논쟁이 된 구절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실제로 모세율법상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런 율법, 인간의 계명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뭐 불을 켜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불을 언제 켜냐면 금요일 날 켜놓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은 불 안 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켜져 있는 불에 밥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몇 리 이상 가면 그것은 일이다. 또 몇 킬로 이상 지면 일이다. 그러니까 세세 규정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도 안식일에 반죽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또 눈에 바른 것들, 이런 것들,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들도 죄라고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엿새가 있으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고 다른 날에 고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기네들의 인간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책잡을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밝히 알려줘야 될, 영적인 눈이 가장 떠져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라고 이웃 사람들이 데리러 가서 지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이 맹인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도리어 물어봅니다.
지도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지도받을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7절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까지 깨달았습니다. 이 논쟁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당시 최고 존칭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특별한 그냥 일반 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진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핍박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대로 양심을 따라 진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맹인이었다 눈 떠진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걸 믿지 않고 이제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진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맹인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처음부터 맹인인 걸 믿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맹인으로 났느냐?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부모들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보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에게 물어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 내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양심과 타협하고 양심을 어기고 그 아들이 눈을 뜬 것이 부모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부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의 대답을 보면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거짓말이죠. 알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22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이 부모는 알고 있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거짓말을 말함으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도 죽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 가지 죄의 올무. 또 거짓말을 하면 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올무에 걸리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 118편 6절에도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진실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24절부터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협박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 하지 말고 또 선지자라 하지 말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뭔가 교권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 협박을 당할 때에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교권으로 위협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너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진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다.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바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것은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덮어두고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한 아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전에 맹인이었다가 보는 그것은 확실하다. 이거는 진실이다. 이거는 의심할 것이 없는 나의 신앙적 경험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 신앙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전에는 어둠에 있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보는 그것이에요. 그런 확실한 경험적 지식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전에 맹인이었다가 다시 눈 뜬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걸 증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책잡으려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26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예수님의 그 안식일 어긴 거에 대한 책을 잡으려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아주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제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제자가 되려고 계속 물어보십니까? 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27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청하는 내용이에요. 27절은. 그러니까 27절을 통해서 나는 그의 제자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로 자청하는 데까지 이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제자로 자청을 했지만 실제로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는 모세의 제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람이란 걸 알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귀한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로 알았다가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로까지 알았다가 이제 세 번째 깨달은 뭐예요?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데까지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안 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확신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희미한 깨닫는 지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의인의 말을 들으시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성경을 통해서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리 거린이고 맹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 맹인도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역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3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 사람을 욕하고 출교해버립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롭게 혼자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진실하게 나가니까 악한 세상이 자기를 버리고 함께 했던 가족들도 자기를 편들어주지 않고 이웃들도 편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실하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표현한 호칭입니다.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 인자 또 그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할 자로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데 이 인자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 신성을 강조하는 신적 존재를 강조하는 의미가 인자입니다. 그 인자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를 증거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인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심판주와 재림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도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28절에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고난과 죽음을 당할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해줄 그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처음 보는 거예요. 눈 뜨고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처음 봐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기억을 할까 안 할까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분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즉시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여가 아닙니다. 존칭입니다. 문맥상 이 주여는 선생님 이런 의미로서 좀 높은 의미로서 존칭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그를 보았거니와 그랬잖아요.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방금 육신의 눈으로 봤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네가 영적으로 나를 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네가 나를 믿었고 나를 그 사람 혹은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까지 깨달은 것은 나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것이 곧 나를 본 것이다. 그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봤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봤다.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일 것이다 라는 그런 희미한 지식까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 사람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36절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러. 그럴 때 이것이 그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희미하게 그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 하니까 아 맞구나. 확실하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 주여 하고 이제는 내가 확실히 믿나이다. 전에는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 영적인 눈을 뜬 주님의 빛으로 세상에 비친 예수님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는 누구시오니까 내가 알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경건한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길래 그 목사님의 제자가 이제 도대체 저 목사님은 저렇게 오랫동안 무슨 기도를 할까라고 궁금해서 엿들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 하시자고 엿들어봤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 오래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와 그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주대심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의 빛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신 질문처럼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는 누구시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진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배웠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몰랐는데 이 맹인처럼 진실함으로 항상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아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빛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이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주의 가지니이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모든 것이니이다 라는 이런 시편적 신앙 고백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간 신앙의 인물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 만큼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진실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진실이에요.
매 순간 자기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인지 압니다.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또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을 지켜나갈 때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상고했던 말씀들이 과연 그러하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적 지식이 경험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출교당했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부모와 이웃들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은 찬란한 빛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